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심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직분자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심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충성되이 여견에게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스러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된 종아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내가 내게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스럽다. 충성스러운 일꾼을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토스 둘로스라고 말합니다. 피스토스 둘로스. 영어로는 faithful servant. 다시 말하면 충성스러운 종이라 이 말입니다. 종, 하인, 일꾼 이렇게 번역합니다. 피스토스 둘로스. 충성된 종의 자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보니까 종으로 하인으로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느냐 하면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하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 돈이 많아도 부유하고 권세가 많아도 학문이 높아도 높은 신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종의 자세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모습을 따라 일하는 그런 사람을 첫 번째로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은 충성되이 여겼다 이 말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가 그 맡겨진 일들을 다하여 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맡겨진 그 일을 책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맡겨진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 세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피스토스라는 말이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을 함께 번역합니다. 왜 마태복음 24장에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종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에서 저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를 맡겼다, 달란트를 맡겼다. 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맡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 하는 행동마다 진실하지 못해. 하는 행동이 남에게 보일 때만 잘하고 보이지 않을 때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피스토스라는 말, 충성스럽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입니다. 맡은 자, 일꾼, 하인, 종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둘로스란 말, 하인이라 이 말입니다. 둘로스란 말 원어로 같으면 배 아래에서 노젓는 그 하인들을 말합니다. 주인의 명령이라면 절대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종이라. 다섯 번째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이루어 놓는 자. 이루어 놓는 자. 일 맡기면 흐트리는 자가 있습니다.
일 맡기면 전부 다 내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보여주는 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진 자에게 충성스럽게 5달란트 남긴 자, 충성스럽게 2달란트 남긴 자, 1달란트 남긴 자 책망거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겼는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무엇일까요? 충성되게 일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 3절 4절에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하라.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으리라.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직분자입니다. 장로님이 무엇이냐, 집사님이 무엇이냐, 직분을 받은 권사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 말입니다. 비밀 알아야 비밀을 해먹지. 비밀을 쉽게 말한다면 감추어진 것입니다. 공개해서 알려지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겠다 약속했는데 지금 예수님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춰줬어요. 감춰줬는데 이 감춰진 것을 계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로, 계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무대의 막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밀로 덮은 것을 벗어내서 마치 보자기에 쌓아서 감춰둔 것을 쌓아서 벗어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상자나 함에다가 잘 감춰서 뚜껑을 닫아두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 쉽게 말하면 공공하게 드러내서 보여준다. 하나님이 비밀을 계시로 열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신비한 비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리볼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드러내서 보여준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뤘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 당시엔 최고의 비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어지심과 함께 큰 은혜가 무엇인가 보니까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은 나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이 비밀을 알게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직분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 비밀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 비밀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의 가장 소중한 모습, 하나님이 내게 직분 맡기심의 가장 소중한 모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직분자를 세우셨고,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이 진리의 말씀의 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존귀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실, 이 사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상보훈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이뤄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고, 어리석은 자는 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어리석은 자.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집이 무너지리라. 인생의 삶이 무너지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보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안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 받았습니다. 왜? 내 마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지켜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질 때 내가 직분자인가 직분자가 아닌가가 분별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처음 세상에 이제 발길을 내디디시고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밤낮을 금식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파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 하나 가지고 떡을 못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요.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마귀는 또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다가 데려다 세우고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저희가 손으로 받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하였으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실 분들은 기록하였을 때 이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모든 화려한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 이 부유한 거, 이 많이 가진 거 모두 다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기록하였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김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기기 시작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오신다고 할지라도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능히 승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이익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사람의 가슴 속에 먼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뇨?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라. 직분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라. 부모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라. 자녀들에게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라. 충성스럽게 이뤄가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모여진 자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 기독교인이 수필을 써놨습니다. 모이기는 한국교회가 많이 모인다는 거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요.
그리고 모이면 시작되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만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맛있게 먹고 있다는 거야. 우리만 떠들고 있다는 거야. 네 집 이야기, 내 집 이야기, 우리 아이들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는 그 안에 하나도 들어있지 아니하더라.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안에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얘기만 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맛있는 거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아름답게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 받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긴 사도들, 하나님의 일들을 맡길 그 당시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의 삶의 속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사람의 자식이냐, 여기에서 분별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 따라 사는가, 우리가 모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따라 하나님의 직분 따라 하는 일들이 말씀 따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관 따라 내 의지 따라 내 실력 따라 내가 하고 있는 내 성품 따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질 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죽이고 영적 행실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행실을 따라 살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도들과 선지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역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행실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구원받게 있는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소욕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만족 따라 살고 있는 그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사람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 영적 소욕 따라, 영적 다스림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적 은혜로 영적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모습이 뭐냐?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에게만 칭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적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예배를 드리면서 첫 시간에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사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으로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 속에 놀랍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껍데기만 왔다가 껍데기만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껍데기는 육신 덩어리라 이 말입니다. 흙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영이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왔다만 가니까 껍데기만 왔다가 딴다는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됨이니라. 7절에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비밀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3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나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직분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가 온 세상을 그리스도로 하나로 통일되게 만듭니다. 복음 전파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어가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말씀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 교회 나누어 주는 교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나누어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나눠주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지역교회를 향하여 원하심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땅이 고통의 땅이 될까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죄악된 세상은 고통만 늘어가고 불평불만만 늘어가고 세상은 싸움, 악의 다툼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은혜가 저희들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놀라운 그 은혜가 저희들 속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어떤 사람이냐?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후사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된 한 몸의 공동체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축복의 사람이냐. 얼굴이 밝은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고 안 밝은 사람은 아직도 축복이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축복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되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의 후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길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냐 이 말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하인이냐. 둘러스. 참 이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종입니까? 나 종 싫어요. 주인 될 겁니다. 왜 내가 하인 됩니까? 나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큰 사장 될 건데 왜 내가 하인 내의 종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하인,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의식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기업을 선호하고 선망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삶의 생활 모든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조건적으로 나아지니까. 가장 조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 나아지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울타리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하인이라고 하는 거, 소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기록하고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그가 삼층천을 갔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서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안 오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바울은요, 하나님의 직을 받고 난 다음에 이방 선교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 선교를 원했습니다. 내 민족을 향해 선교하는 일들을 굉장히 원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저들은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로마서를 가지면 얼마나 깊게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40명씩 파송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바울 사도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방 선교의 일꾼으로 삼으셨을까? 적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선교에 가장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실력으로 말한다면 헬라 철학의 실력자입니다. 성경적인 실력으로 말한다면 바리새인 문화의 최고의 말씀의 실력자입니다. 신분으로 본다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바울 사도는 신분이 로마의 귀족 신분입니다. 귀족 신분.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너무너무 잘해서 아덴 지역에서는 철학을 가지고 논하다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괜찮은 것들인데 바울사도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함의 도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헬라 말을 잘하는 게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었고,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헬라 사람들과 함께 저들의 모든 영향, 저들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기에 가장 좋게 저를 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실력 쌓은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시민권 받은 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이거 내가 스스로 얻은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바울사도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바울사도는 적어도 5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말, 히브리말, 로마말, 이 5개 국어에 능통한 이 모든 언어 능력을 바울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열심히 언어에 훈련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왜 이런 훈련을 쌓게 만드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달란트를 왜 키워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들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아져요. 우리 섹시가 계획도 세우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자. 이유가 있어요. 해외에서 계속해서 어린이 선교 때문에 세미나 초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세미나 초청이 들어오고, 회림시에서 목사님 언제 오실 겁니까? 도문 지역에서 언제 오실 겁니까? 캄보디아 지역에서 언제 오실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나 우리 섹시나 둘 다 바울사도처럼 무슨 이 이방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 철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해서 인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평생 동안 이 한계를 가다 보니까 어린이 선교 하나만을 가지고 다음 세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를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이 안에 훈련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시더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직분받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로 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질 때 내가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됨을 가슴속에 기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키울까요? 한번 손 꼭 잡으세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육신의 소욕 따라 살고 있는 자녀로 키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불안한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가 가장 불안한 세대입니다. 왜? 먹을 것 많아요. 입을 것 많아요. 볼 것 많아요.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깨뜨려버리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 사고를 깨뜨려버리는 가장 큰 사단이 크게 역사하는 거, 스마트폰. 쩔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쩔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엮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 덩어리가 돼가고 있는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따라 어린이 선교라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라는 이 거룩한 사명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지성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직분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내 자식에게 내 말씀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먹여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거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거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 직분 맡기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직분 맡기심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며 말씀을 이루려 하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